일선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후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는 인간의 효대의 지혜요 그 권능이시다.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효도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받아 하나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 주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를 오늘 생각하기로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물론 성경 모두 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만 풀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즐겁게 하는 통제를 예수님께 받습니다. 애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것은 자식들의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요. 자기식의 효도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식의 효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효도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식의 효도도 완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식의 효도를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할 줄은 몰라요. 부모가 사랑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걸로 사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부모가 다 받아줘야 사랑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니겠죠. 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각자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효도를 중심에서 가르치질 않으면 효도라는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 고집대로 하는 것을 받아줘야 사랑인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은 타락했고요.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스스로 의인 될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인간의가 강한 자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식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죠. 효도라는 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 친구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한테 뭔가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또 애쓰는 것은 사랑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죠. 사랑의 열심이죠. 그거는.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아와서 어려서부터 이제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사랑만 받아와서 그 부모는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받아줘야 사랑으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무엇을 해도 부모가 다 받아줘야 사랑으로 생각해요. 자기들 기준으로 이제 부모가 자기들한테 잘한다 못한다 이제 기준을 잡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가 시집장가 가서 또 자식을 키워서 부모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이제 효도를 가르치고 부모를 공대하고 하는 것이 뭔지 이거를 가르치는 집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대개 보면 효도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애비를 사랑하고 어미를 사랑하면 부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게 돼요. 사랑은 애비를 즐겁게 하는 거다. 그죠? 근데 그 사랑을 가진 자는 별로 없고 그 부모는 무조건 자식한테 희생해야 되는 그런 정말 평생을 그 부모를 희생하고 살아야 돼. 희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성장해서는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보답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복잡해요.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하고요.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고 인간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원만하게 쌍방교통이 참 되는 집도 있지만 안 되는 집도 많아요. 많죠. 근데 그래서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 인간 기준의 것이 있고 하나님 기준의 것이 있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도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 각자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부모에게 공경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하나님 기준으로 효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부모한테 효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기준으로죠. 근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못하면 자기 기준으로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효도하는 효도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아들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인간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갖고 자식이 실족할까봐 많은 눈치를 보죠. 그리고 심한 말을 못하고 잘못한 걸 바로잡지 않고 그러죠. 근데 자식을 혼낼 거 혼내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자식을 바로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를 통제해서 주 안에서 부모한테 순종하게 하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학벌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 차이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세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부모에게 맞춰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드려야 되는데, 자식들은 그 집안 모든 걸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자식이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주관적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속으로도 우리가 그 생각을 끌고 들어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 기준 안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를 해갖고 통제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게 만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효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기준하는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기준하는 효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궁리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사 성령을 끌어올리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예수의 보좌 앞에 세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성품을 주죠. 예수 성품 받아야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렇게 공경하는 사람은 첫 계명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된다. 땅에서 형통해요. 땅에서 잘 되고요. 땅에서 장수합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만 장수해요.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들은 요절합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서 뭐든 하나님마다 잘되고 부모한테 잘해서 장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기준에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충족이 돼야 그게 효도한 거예요. 내 식으로 했다고 해서 효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제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슬기가 있어요. 슬기. 슬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효도를 해야 효도거든요. 근데 예수님만은 하나님 기준하는 효도를 알아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이 기준하는 율법, 효도를 율법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면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한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한테 공경을 하죠.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만 자꾸 따지도록 해갖고 자기들 기준으로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이 없으면 상하관계가 없고 좌우관계가 없이 막 따지고 그러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도 자기 정당성만 확보하려고 들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인간 살면서 필요도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그게 불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하고 의로 사는 거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의는 옳고 그른 것만 따지죠. 지혜는 옳고 그른 것만 따지질 않아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우리 인간의 도리죠, 도리. 그래서 이제 지혜라는 말을 할 때는 이제 사랑의 배려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직관력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지혜라는 거는 사랑의 직관력으로 사랑하면 보여요.
아, 저런 입장에서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저러니까 그런 말씀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사랑의 직관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직관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직관력은 의의 직관력이죠. 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만 따지는 거. 그런데 사랑의 직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직관력을 지혜롭다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예요. 한 짝이에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를 이게 자원에서 주는 걸 좋아해요. 사랑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서 자원에서 찾아주기를 좋아. 자원에서 찾아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에서 찾아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자원에서 찾아주기를 좋아하니까 능력이 필요하겠죠. 아, 저건 내 능력으로는 어려운데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상대의 필요가 뭔지를 항상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항상 이해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자들이 많은데요. 자식들 입장에서 사랑의 직관력, 사랑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으로 부모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부모 입장은 무엇인가. 날씨가 이제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추울 때 방바닥이나 따뜻하게 주무시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모의 입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지혜라고 해요. 사랑의 직관력. 의의 직관력이 있고 사랑의 직관력이 있는데요. 의의 직관력은 옳고 그름만 따져내는 거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지만 사랑의 직관력은요. 그 형편의 사정을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좀 날씨가 뜨거운데 참 무더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이런 그런 그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는 거를 사랑이 있는 만큼 직관력이 생겨요. 사랑의 직관력.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은 이런 말은 사랑의 직관력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직관력.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사랑의 직관력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자식에게 필요한 걸 찾아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긴 대로 자식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자발적으로 충족시켜준단 말이죠. 부모 능력만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사랑의 직관력.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의 안테나라는 게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안테나로 부모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다 체크해내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경제적으로 쫙 맥힐 때가 있어요. 돈이 모자랄 때가 있을 때 전화를 받아요. 이 자식이 엄마 돈 필요하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돈 있거든? 그런데 이 돈은 어디다 쓸 돈인데 엄마가 갚아줄 수 있다면 내가 좀 우선 돌려줄 수가 있는데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그리고 자식이 그거를 열심히 벌어서 보충할 수도 있죠. 또 못 갚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안테나가 해갖고 주파수를 부모하고 맞춰놔요. 부모 의식세계하고 연결해놔가지고 부모의 희로애락에 함께하는 거죠. 함께해서 부모가 쓸쓸하면 이제 말벗이 되어주고 부모가 고통을 받으면 고통을 같이 나눠주고 부모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부모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그 사랑의 직관력이요. 그거를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궁유를 구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그 속에 비춰줘서 예수의 궁유를 얻는다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 예수의 궁유를 얻습니다.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이제 그 빛과 진리를 보내줘요. 얼굴빛으로 성령으로 이끌려서 천승 우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쓰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성품으로 들어오셔요. 예수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고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서 부모한테 효도하게 만들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섬기기 만들어요. 그런데 부모한테 효도하게 할 때 부모의 의식을 공유하게 하셔가지고 부모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로울 틈이 없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즘은 전화도 되고 또 동영상도 되고 바로 영상 통화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의식 속에서 지금 사랑의 주파수예요. 주파수. 사랑의 안테나로 탁탁 잡아내요. 탁탁 잡아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그 아카페 지혜예요. 아카페 지혜.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랑의 직관력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의 직관력을 가진 아들은 이렇게 써놨으면 아주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의 직관력을 가진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일에 아버지와 부모와 함께 희노락을 같이 나누면서 인생의 괴로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아들. 참 진짜 아들이죠. 진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그렇게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나가서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또 그냥 성공을 못하고 그냥 허덕인다든지 그러면 부모의 또 하나의 근심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또 문제가 있다면 그 아버지가 즐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말은 그 말씀의 뜻에 그 사랑의 직관력만 들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의 직관력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거기에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참 아버지 아들답게 당당하게 성공하고 또 세상 사람이 나가서 저 사람 말이야 누구 집 아들이야 참 가정교육이 바로 됐어 참 훌륭한 집 이런 소리 듣게 하는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런 그 아들로서 또 이렇게 영예를 얻으면 아버지가 즐겁죠. 즐겁고 아들이 이게 나날이 출세를 한다든지 그러면 더 좋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하면 그게 슬픔도 되고 근심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좋은 아내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애비의 즐거움이고 자식들이 다 그냥 나가지고 건실하게 크는 것도 애비의 즐거움이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아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지혜로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원어로는 학함이네요. 학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신다 할 때 하감이잖아요. 하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살펴가지고 안에 내려다봐가지고 필요한 걸 알아내는 거죠. 이게 사랑의 직관력을 의미는 하죠. 사랑의 직관력. 하감.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모든 삶에 그렇게 자식 도리를 다 하면은 참 좋은데 나가서 성공해야죠. 요셉처럼 성공해야 되면 그것도 즐거움이죠. 즐거움인데 부모로서 제일 큰 즐거움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두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흐름이 있고요. 예수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흐름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에녹이라고 한다고 하면 에녹은 예수 성품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긴 거거든요. 인간 성품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직관력이 없어요. 사랑의 직관력이 없으니까 그 부모의 사정을 알아볼 능력이 없죠. 가령 이제 우리가 아까페 사랑의 직관력을 가지면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볼 수 있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입장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배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랑의 직관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삭막하죠. 삭막해요. 그러니까 인간 도리를 못한다고 봐야죠. 인간의 도리는 사랑의 직관력으로 스스로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하는 거는
그는 도리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이제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누라가 옆에서, 여보, 이웃집 아저씨가 아버지 친구잖아. 근데, 예, 아프신 것 같아. 뭐, 약이라도 사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도리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당연히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 도리를 못하면 잘못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옳고 그름만 따지지, 그 효심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효심에서 주는 사랑의 그 주파수, 사랑의 안테나가 없어갖고, 직관력이 없어갖고, 그런 걸 그냥 다 덮어버려서 젊은 애들 말대로 쌩 까버려요. 쌩 까버려요. 자기들이 할 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개돼지 소리 듣는 거죠. 개돼지 소리 듣죠. 개돼지 소리 들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인간으로, 우리말로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직관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직관. 이 사랑의 직관력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통제를 받아야 주는 거죠. 예수한테 통제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도 예수 성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성품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구해주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내게 감사하는 성품 능력을 주세요. 내게 지칠 줄 모르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주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어서, 그 궁율이 오면 빛과 진리, 그 성령으로 그 사람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찬송옷을 입혀서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죠. 거기서 예수의 통치의 은혜를 불같이 줘요.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부모한테 효도하는 효도가 들어오죠. 주 안에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효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효심 속에 그 부모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그 주파수, 안테나, 직관력을 갖죠. 그걸로 부모를 이제 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도 그게 가능해요. 멀리 떨어져도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항상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지만 지금은 전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놓고 살면요, 한 의식 안에서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테나에 딱 잡혀요. 부모가 갑자기 이제
어디가 불편하다 싶으면 그 안테나에 딱 잡혀갖고 바로 전화를 하지. 엄마 어디 아파?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부모들은 아주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지덕지하고 황송하죠. 황송해 송구. 너무 고맙죠.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게 자녀들 속에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좋죠. 어떤 의미에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성공 못해갖고 부모한테 매달려 사는 게 어쩌면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후덕불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공을 못해가지고 그게 좀 근심이 되더라도 함께 사니까 함께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늘 부모 얼굴 보고 또 자식도 성년이 되어 가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성공해서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도요. 뭐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살아도 그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직관력, 안테나, 주파수가 있으면 함께 사는 거죠.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도요, 그 탕자의 아들을 보세요. 아들. 한 아이는 나갔다가 이제 죽을 마침 고생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 돌아오는 거를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형이란 놈이 막 못마땅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부모에 대해서 사랑의 주파수 안테나 그리고 직관력이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는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 지혜고 또 하나님 지혜와 연결시켜서 길 잃으시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길 잃어진 자는 하나님 지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 자가 됐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눈빛을 갖죠. 그래서 하감이라는 말이에요. 하감하신다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할 때 하감이라고 그래요. 학함.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천하만 백성의 상태를 다 살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찾아서 일일이 다 제공하시는 일을 하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부모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의 그 필요한 거를 천천히 챙겨드리는 슬플 때 슬픔을 나눠주면 그만큼 즐거움이 되는 거죠. 기쁠 때 함께하면 더 즐거움이 되고 아플 때 그 아픔을 나눠주면 그만큼
건강에 즐거움이 되는 거죠. 참 자식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요. 인간의 것을 가진 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불과 같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면 하나님께 효도하고 인간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 사랑의 직관력을 가지고 사랑의 직관. 항상 필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사랑은 한자예요. 동전의 양면이라 할까요? 사랑이 있으면 뭐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으면 능력이잖아요. 사랑은 곧 능력이에요. 아무리 이제 딸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그 딸 자식이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그런데 피아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뒷바라지 못해주면 자식 사랑은 해도 능력이 보충이 안 되면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부모 사랑이 있는 만큼 능력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랑으로는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죠. 사랑한 만큼 큰 빌딩도 결혼 선물로 주고 싶고, 또 큰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죠. 그리 하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능력 때문에 안 돼요. 능력.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랑과 능력은 그 등식이 같지가 않아요. 사랑한 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 있는 만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아무리 곁에서 사랑의 그 주파수 안테나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는 만큼 그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곧 능력이에요. 사랑 곧 지혜요, 지혜 곧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많지 능력이 제공되고, 사랑은 많지 지혜가 제공되는 거죠. 이런 많은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런 것은 다 성령 각성으로 받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막 공급해 주죠. 그 지혜 받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의 직관력, 사랑의 직관력. 지혜로운 자식은 애비를 즐겁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직관력이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트럼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애국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 4.15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거기서도 부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총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국민들이 다 집주마다 총이 몇 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그쪽에 그 대선 부정을 일으켰어요. 부정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 거예요. 재선을 한 건데 그렇게 표를 도둑질해 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겠죠? 다 되찾아 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인간 기준에서 보면 안 돼요. 오늘 또 뭐 여기저기 들여다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중공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중국 사람들이 자유를 얻죠.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에 묶여있는 소수민족들이 자유를 얻죠.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확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 믿을 자유를 확보하고,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도 이제 자유를 얻어야 되겠고, 남한 빨갱이들도 이제 완전히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트럼프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트럼프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트럼프가 이기도록 이겨야지 노인들도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관력을 갖죠. 성령은 하나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마음을 다 헤아려 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아기를 즐겁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 들여다보고 알아보고 그거를 받들어 주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을 받아서 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직관력으로 하나님 깊이를 다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받들어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지를 항상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사랑의 직관력, 사랑의 주파수, 사랑의 안테나로 부모를 즐겁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인간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행하는 거죠. 알아서.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써 아는 거죠. 여기 이제 부부간에
이제 그 남편이 좀 그런 부분이 둔해요. 근데 여자가 여보, 저 건너편 마을에 그 할아버지, 우리 작은 할아버지 친구잖아. 근데 오늘 오다가 보니까 초췌하더라고. 어디 아프신가 봐. 보약이라도 한 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나 그 생각 못했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부인을 가진 자는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깨닫는데 둔한 남편을 일깨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할 도리가 뭔지를 모를 때마다 이거 네가 해야 되지 않니? 이거 네가 당연히 해야 돼.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부모가 자식 키우는 때 누가 가르쳐서 하나요? 사랑이 알려주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알려줘요. 사랑. 근데 이제 인간 성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아가페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이,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에 통제받고 사는 자들은 그걸 알아요. 왜? 예수님 알려주죠. 그러니까 세상을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지는 자들 속에서는 자녀들을 그것만 가리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리키면 거기에 눈만 떠져가지고 맨날 옳고 그름만 따져서 시시비비만 가리죠.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요, 시비곡적인데 그냥 싸움만 일어나요. 다툼만 일어나요. 왜? 자기준이 다 다르니까. 또 뭐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안테나 또는 사랑의 주파수 또는 사랑의 그 직관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하면요, 항상 그걸로 하나님 속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입장에 쓰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늘 그렇게 대해요. 남을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렇게 섬기는 나라가 되면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없죠. 노인들이 노인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노인 우울증이라는 게 일평생 사랑해서 키운 자식들이 스스로 알아서 보답하러 돌아올 걸로 생각하는데 옳고 그른 것만 따지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사랑의 그 직관력 주파수 안테나를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많으면 서로 떠넘기고, 그리고 누구는 유산을 얼마 주고 뭐 이런 쪽에다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식이 된다는 거, 이건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각성이 몰아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사랑의 주파수, 사랑의 안테나, 사랑의 직관력을 가진 자식들이죠. 그런 자식들이 많아져야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인간은 왔다가 가는 건데요.
노인 우울증에 걸려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거 우울증이 잡히지 마시고요. 예수 감사 찾으세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예수 성품으로 믿는 사람과 인간 성품으로 믿는 사람이 달라요. 인간 성품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안테나, 사랑의 주파수, 사랑의 직관력, 사랑의 명철까지 받으면 더 좋죠. 그 부분은 이제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랑의 주파수, 안테나, 사랑의 직관력을 가져가지고 그 부모를 공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요. 없으면 노인 우울증에 빠지죠. 그거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병돼요.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나올 때서 나오지. 물이 나올 때서 나오지. 물 안 나온 데서 기다려봐야 목마를 뿐이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찾으시면서요. 한없이 찾다가 눈을 떠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예수님 나 외로워요. 친구 주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그러시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친구가 되어주시든지 주변에 좋은 친구를 연결해 줘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리라고 했잖아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북 4천만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성품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요. 그런 노인 우울증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이 중요하잖아요. 넘치는 감사를 하세요. 쉬지 않고 감사하게 하는 것은 예수 성품에서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를 하시면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히 함께 해가지고 쉬지 않고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 많이 일어나요. 참 좋은 일 많이 일어나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요. 모든 병이 다 고쳐지고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자와 국리로 관을 씌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춘으로 도수기처럼 새롭게 하시고 등등등 많은 축복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국류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안테나, 주파수, 직관력 받아갖고 주변에 필요한 손길,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손길에 가서 열심히 주세요. 주시면 노인 우울증이 다 빠져나가요. 그 행복을 찾아요. 그런 행복을 찾으셔서 행복한 세상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안에서 구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요. 그래서 우리 남은 삶 동안에 사랑을 베풀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